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의 예전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축을 세우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축을 세우라.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집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외관이 수려하고 인테리어가 멋져도 기둥이 약하면 그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구조가 튼튼해 보여도 중심축이 잘못 잡혀 있으면 결국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섬기고 바쁘게 헌신하며 교회 안팎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내 신앙의 가장 깊은 곳, 즉 중심이 비어 있다면 그 신앙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시련이 바람이 불 때 중심이 없는 신앙은 뿌리채 뽑혀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출애굽기 37장은 성막 건축의 대장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막의 가장 깊은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성막의 심장인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진설병상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로 또 29절까지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는 순금 등대의 제작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복된 자리를 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얻기 위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속죄의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속죄의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언약궤의 제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의 중심에 놓이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는 정교하게 쳐서 만든 금 그룹 둘이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중심을 인간의 공로가 아닌 속죄의 자리로 두셨다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 궤가 열려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준엄한 율법의 돌판 위를 순금 속죄소로 덮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 죄를 덮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완벽한 행위 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용서의 은혜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 위에 은혜를 덮으시고 그 은혜의 덮개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속죄의 확신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율법을 덮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했으니 복을 주시겠지라는 성과주의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그 은혜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속죄소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신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내 의를 내려놓고 다시금 그 보배로운 은혜의 중심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매일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의 제작을 이어서 진설병 상의 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 위에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신선한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손마각의 이 진설병상은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의 아침에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만나는 저축할 수 없었고 오직 그날 필요한 만큼의 분량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버티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생명의 떡상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현재의 호흡입니다. 어제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받았던 직분이나 과거의 뜨거웠던 기억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은혜는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주셨던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아니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매일 공급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의 은혜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와 진설병 상을 준비한 뒤 끝으로 순금 등대 제작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 17절과 23절을 보면 그가 또 순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었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기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등대는 성소 안에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성막은 두꺼운 덮개로 덮여 있어서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햇빛이 단 한 점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므로 등대의 불이 꺼지는 순간 성막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둠은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라는 외부의 빛으로는 결코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을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될 때에 그 은혜는 반드시 등대의 빛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 어두운 자리까지 비추게 됩니다. 내 안의 우울함, 염려, 미움, 절망의 어둠은 내가 노력해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재의 등불이 켜지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게 됩니다. 등들은 쳐서 만들었습니다. 고난의 망치질을 통과하여
빚어진 성도의 인격에서 나오는 빛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의 자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가 있다 한다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등불을 켜는 그 시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등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의 빛이 우리의 심령간에 비춰지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속죄소의 은혜 위에 서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늘의 빛으로 네 삶과 세상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막의 기도들을 통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죄를 덮으시는 속죄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억이나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차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밝혀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평생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사 평생토록 주의 재단을 떠나지 않는 빛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보내는 온전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여행을 향해 떠나는 권속들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